사도행전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 이것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이전까지는 어디를 중심으로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쓸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7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부분적이었죠. 어떻게 부분적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절, 5절 사마리아, 아직 어디를 못 벗어난 거죠.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이건 이제 블레셋 가사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8장 40절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서도 하고 아스도시죠. 아소도라고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가이사라로 가죠. 자,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데 단기적이죠. 단회적이고 지속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안 세워졌어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중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돌아왔죠. 그리고 사울이 뭐와 함께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3년을 거기서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는 3년이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대단히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은 잊어버리시는데 이런 여러 날이 지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3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날은 얼마를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동안 다메섹을 중심으로 바울이 그 바깥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개인적으로 전한 겁니다. 그래서 3년이면 상당히 지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오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또 소동이 나서 이제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서 한 10여 년을 있게 돼요. 그런 과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의 집에 24절입니까? 번외문을 받습니다, 이제.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장 40절에 빌립보가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에게는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 그리고 또 이방인을 가더라도 부분적이고 단기적이고 개인적이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디옥입니다. 참 멋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 그 시간 아니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아시고요. 몇 사람이 나옵니다. 뭐 합니까? 이제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저는 뭐 안 해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수는 있죠. 개인의 어떤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대부분이 금식은 또 그렇게들 많이들 하지요. 그러는데 교회 전체가 성교를 놓고 기도한 것은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성교를 놓고 기도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주를 섬겨 기도했는데 그럼 주를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았던 이방인 과부들에 대한 차별,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했던 과부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니까 이제 3번 거절했던 그 사명,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간 걸 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했던 11장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5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시간 순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어요. 그것을 선지자와 교사들이잖아요. 안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다면은 이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죠. 혁명적인 생각의 변화. 그 지금 변화를 하고 그 일을, 그래 얼마나 변화가 컸으면은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는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서 뭐를 들어간 겁니까? 금식을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 복음을 어찌 전할꼬.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죠. 그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가장 큰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한 가지만 고민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 했던 한 가지 기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그러고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모든 수입은 하나님 현장에 씁니다. 근데 하나님 저 지금 31살이잖아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이 일만 할 테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30살 넘은 청년이 그렇게 살면 대책 없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 금식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금식이 아니고 시대적인 전환. 근데 그 전환을 따라가기 힘든 우리 자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 게 맞는데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쏟는 애통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없으면 알죠. 아는데 안 되죠. 자, 아합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다음 주에 다르게 될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엘리야도 알죠. 자기 가문에 선포된 모든 말씀도 알죠.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뭘 안 했기 때문에요?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틀을 알고 한계를 알고 거기에 부딪히는 싸움을 했는데 안 한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죠. 자, 은혜를 입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일꾼을 세웁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짜 멋있습니다. 최고 멋있는 장면입니다. 요 지시를 받고 나니까 다시 금식을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다시 금식한 거예요. 자, 볼 거예요. 3절에. 자,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앞에서 금식한 것은 지시를 받기 위한 거고, 받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안디옥 교회의 자세, 시대를 전환할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는 교회의 자세,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세, 지도자들의 자세, 당연히 이 교회가 차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그들이 이 명령을 받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나가서 가는 곳마다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에서 뭘 전합니까? 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뭐가 중심이죠? 고난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하니까 부활이 중심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부활이었으니까 이걸 지금 전하는 것이죠. 증거를 볼까요? 자, 첫 번째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다 회당입니다. 아직까지는 회당이에요. 자, 회당은 그럼 전부 다 뭡니까? 유대인과 유대교로 귀화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경건한 자들이다.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 그 표현하는 그 경건한 자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귀화한 사람, 종교를 바꾼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장소는 회당에서요. 주로 언제 하죠?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지만 추석 세요 안 세요? 우상숭배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은 추석을 같이 하지만 우상숭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AD 79년인가 그때까지 완전히 회당 출입이 금지가 돼요. 완전히. 그때까지는 회당에서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따로 모였어요. 그 다음 날. 물론 매일 모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안식일을 완전히 떠난 데는 1세기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까지 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지키고 있었어요? 그건 내용 보면 알잖아요. 뭘 말했는지 내용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 엉뚱한 주장을 들을 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언제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파송이 됐습니다. 되자마자 5절을 볼까요? 자, 살라마에 이르러,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지중해 있는 섬이죠. 하나님의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다라고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걸 먼저 짚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또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거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루마이죠. 자, 그 엘루마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데 몇 절입니까? 이제 5절에서 나오고 42절을 갈까요? 42절. 42절에 가니까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뭘 하라? 이 말씀 그랬어요. 42절이죠. 무슨 말씀이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이 사이에 있는 구절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든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 주의 도를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누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44절 또 보니까 44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다 모였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모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겠죠.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너희들한테 먼저 전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는 거로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라 가노라 그럽니다. 48절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 뭘 찬양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어요. 말씀을 찬양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찬양한 거죠. 그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이걸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42절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3장을 자세하게 보는데, 왜 보느냐면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말고 그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은 여기 로마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식으로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내용으로 이제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의 전도의 내용, 요거를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선수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자, 그러고 21절부터 볼까요? 자, 복음을 14장이구나. 13장을 봐야지.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곧 뭐라? 예수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가 구주라 이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의 고난과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겠잖아요. 이제 이렇게 개략적인 역사 속에서 구주가 곧 예수라고 선포를 딱 해놓은 다음에 설명을 들어갑니다. 대단한 어떤 뭐라고, 그러니까 앞에 역사를 말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선포한 다음에 다시 이걸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부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31절까지 고난과 부활이 나옵니다. 24절에서 31절 예수의 고난, 죽으심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살리신 거, 부활이 나오죠. 24절부터 31절 볼까요? 자, 24절입니다. 쭉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31절이죠. 거기가 30절이죠. 살리셨다. 고난 죽으셨죠? 살리셨죠. 그런 다음에 31절을 볼까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랬어요. 누구죠? 12사도를 말합니다. 11사도겠죠?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 출애굽을 금할 때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저주한다. 예수 믿는 자를 저주한다라는 말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기독교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신했거든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저주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대표적인 그런 말이 되는지 알겠죠?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뭐라? 그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 내 증인이 뭘 말하는 거죠?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고난은 증거이고 부활은 이제 열매인 것이죠. 그것을 말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선포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활이 주제였다면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밑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왜요? 강조를 두어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32절부터 볼까요? 32절 보니까 31절까지 하고 32절,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요. 세 번째 32, 33절이죠. 자, 여기서 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랬죠. 자, 일으켰다. 30절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죠. 이것을 일으켰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말한 것입니까? 여기서 다시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도 이걸 전한다 그랬죠. 자기도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32절 우리도 그 일의 증인이고 무엇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한 전도는 경건한 자들,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 하는 전도는 계속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볼까요? 이제 34절을 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약을 인용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번째 34절이죠. 여기는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은혜. 그러면 다윗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된 언약이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윗의 거룩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한 약속이 이것이니라 라고 3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셨으며 35절은 또 이제 시편을 가지고 옵니다. 자,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베드로도 인용했던 거죠. 베드로가 시편 35절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몇 절에서 인용이 됐습니까? 이제 2장에서도 인용이 됐는데 절수는 기억이 안 나네. 25절부터 인용이 되어 있죠. 27절까지 25절부터 또 다시 인용을 했어요. 35절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또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5절에서 다시 또 뭘 말했어요? 다윗의 시를 가져다가 또다시 부활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37절에 뭐 합니까? 다시 다윗을 가져 또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부활을 다시 말합니다. 썩음을 당치 않았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8절을 볼까요? 38절에서는 이제 37절, 38절에서 다시 하는 건데요. 다시 살려주세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3. 39절에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지, 중요한 얘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알지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덟 번째 39절 뭐죠? 이신칭의를 말하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롭다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것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하게 여기셨느니라. 이신칭의를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신칭의를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먼저 이신칭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서도 나와 있어요. 시간 순서로 이게 먼저입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죠. 로마서는 나중에 썼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20장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바로 전에 썼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는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또 이신칭의가 다시 나오죠. 그러면서 뭘 당부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40절에서 41절에 하는 당부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하박국 1장 5절을 이용을 했어요. 간접적으로는 이사야서 6장 9절. 지금 이걸 이제 9절에서 10절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이런 말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뭐 해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봐봅니다. 13절부터 이 41절까지 쭉 이르는 동안에 계속 뭘 설명했습니까? 한 가지 설명을 해요. 부활을 설명을 해요. 나머지는 부활을 설명하기야 뭐예요? 도입부에 불과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는 작은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문제. 내가 느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때를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론 믿음도 충만할 때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음에 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문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문제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못할 걸 알았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박근혜 때도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명박 씨가 얘기할 때는 그때는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4대강 그러면은 물고기들 다 죽잖아. 생태계 다 파괴되잖아. 그건 실현이 안 되겠네. 이 좁은 나라에서 굳이 4대강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운하는 언제 경제성이 있느냐? 거리가 멀 때 경제성이 있어요. 먼 거리를 단축할 수 있을 때 수에즈 운하처럼 멀리 대륙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뚫어 갈 수 있잖아요. 중국같이 먼 나라에서 너무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운하를 만들면 효과가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깊이는 안 했어. 근데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러면 환경이 파괴되지. 큰일 나지. 다 죽어. 근데 환경이 파괴되면 뭐가 죽어요? 물이 썩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 그 생각을 해서 두 번째, 홍수는 큰 강에서 나지 않아요. 어디서 나요? 작은 강에서 나요. 지류에서 나요. 그러니까 운하는 홍수를 막을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해야 되는 이제 지천을 정비하는 일이 이제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
화개장도 잠길 때 보세요. 그거 보잖아요. 금강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이 세상의 문제는 막 정치니 뭐 경제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뭐 기름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못하고 대통령으로 해. 그렇죠.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에 답을 내라고 시켜준 건데. 어쨌든 못합니다. 답답하긴 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자, 나는 이것을 문제라 생각하고 세상은 이것이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사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답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승리를 하느냐, 믿음에 실패하느냐, 믿음에서 유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로 가느냐, 사도초장이라고 그러죠. 빗길사 길도. 그 사도초장 가서 누구한테 걸렸어요? 절망이라는 거인한테 잡혔어요. 편안한 길, 성공의 길,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인에게 잡혔죠. 근데 거인이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여요. 왜요? 백성 못 죽이거든. 단지 뭐하게 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살하게 만들죠. 근데 자살을 안 하죠. 자살을 안 하고 맞다.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었지. 그냥 그 순간에 이제 열쇠를 열고 이제 도망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은 그런 사도청에 빠진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예수 믿고 20년, 3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는데 내 삶에 육신적으로 가정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된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교회는 갈등만 많아. 그럴 때 말합니다. 속읍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였냐. 그러면서 딱 얘기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했어요. 얼마 유튜브 있더라고 안 들어봤는데 올림픽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틀 전에 부상당했어요. 이틀 전에.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명활약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성경은 한마디도 그게 없거든요. 한마디도. 뭘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고. 그러면 그런 것은 뭘 보게 하기 위한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탕이, 당근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근원적인 문제고 근원적인 제 원죄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성경은 그 사망을 말해. 그리고 그 답으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뭘 말합니까? 세상은 이걸 말하지 않겠죠. 지금 네가 처한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그런 걸 말하겠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답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어디 가도 해결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무당한테 가도 해결되던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가 보세요. 주변에 법사들이 도와서 됐잖아요. 물론 교회도 같이 도왔지만. 서로 자기가 도왔다고 말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예,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김건희 수행하는 사람들, 탁구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속인들 사이에서. 대통령 만들었는데 어느 사람한테 얼마나 그 자랑하겠어요? 내 이번에 기도했다.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 했다. 봐라. 네 기도하면 된다. 얼마만 내라. 난 문제점 시간 안에 3장 3천만 원. 좀 부자 들어오면 3장 3억.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그러고 해결이 됐어. 그러면 5만 대만 사람 만나는 데보다 그 법사 만나봐라. 해결된다.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에 서울병원 아래 노인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간증집이 있다니까요. 간증집이. 근데 제목이 잊어버렸네. 간증집이 있어요. 그 절에 가서 그 승려한테 하라는 대로 시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 사업, 자녀, 진로 이런 것들이 열린 것들이요. 무수하게 간증이 많아요. 무수하게. 그럼 거기 있는 건강도 병원에다 포기한 것들이요. 근데 뭐는 선을 못 돼요? 여기는 선을 못 돼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중심이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중심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동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뭐 해야 되죠?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사망을 문제라고 말하고 답이 부활이라고 말하면 나의 문제는 사망이 문제였고 나의 답은 부활이다. 그러면은 내가 부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뭔 경제 문제 걱정합니까? 그죠? 근데 먹고 살만한데 계속 경제 갖고 아등거린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부잣집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 많이 갖다가 싸우는 거 있죠. 그 모양이에요. 그거다가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 롤스로이드를 안 타고 다녀도 족한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어린이집 운전하는 누군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차를 긁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긁었어요? 앞범프 쪽을 긁었어요. 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긁었거든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긁었다니까 얼른 가세요. 그러면서 이게 뭐 보시고 수리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변상할게요. 원장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고요. 근데 그 기스보다 더한 기스들을 누가 다 내놨대. 그것은 눈에 띄지도 않아. 내가 나 같은 사람 같으면 범퍼값 얼마입니까? 한 40만 원 들어가거든요. 하겠지만 그럴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포인트를 딱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에게 뭐 하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문제로 미혹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2절에 그러면은 다음 주일에도 즉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뭘 하라? 요 얘기를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다시 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합니까? 그 다음 주에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나가서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네 건강 문제, 네 실패 문제, 네 자녀 문제 해결할 유능한 자가 왔어 이렇게 얘기해서 안 그랬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로 했겠어요? 같아요, 틀려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4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3절에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영생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다니까요. 그러는데 기뻐하는 건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가 기뻐했어요? 이방인들이 기뻐했어요. 몇 명이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몇 명이나 됐는지. 이게 이제 복음이 증거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최고의 자세한 기록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고 가야 된다. 베드로가 2장의 내용 한 것하고 바울이 13장에 한 것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뭐만 증거했어요? 두 분 다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대로 너희가 전할 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 맞습니까? 우리는 일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그러면 우리가 뭘 얻어야 됩니까? 그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왜요? 히브리서 보니까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 내 소망. 그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언제나 이 땅의 것을 찾다가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런 신앙으로 머물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부활이 실상이 되는 자로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럼 저와 여러분을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완전합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다 친구들하고 야 우리 아빠. 그럴 때 아빠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다 제끼고 하나님 우리 아빠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서요 하나님이 감동이에요. 하나님만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도 감동이죠. 그거 하나라도요 하루가 정말하고 넉넉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잡아야 될 일.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뭔가 마태복음 친히 명령하셨죠. 가서 뭐 해라? 19절에서 20절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이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서문학 교육했던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주겠다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이 일 후에는 나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시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 멸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4장 10절에 먼저 우리를 앞서간 주의 백성들이 그 멸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이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들어왔으니 이 주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므로 오늘 그 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오늘이 영원한 날을 기록하게 하시되 세상을 향하여서는 어두워지고 썩어진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리되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